8월 달에 MBC PD 수첩에서 허경영을 다루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늘궁 소개자가 허경영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재림예수입니다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신인입니다. 신인 허경영 가라사대. 그 신인이라는 말이 신이 사람이 되었다, 성육신했다 그런 뜻이죠. 실제로 허경영이 나와서 칠판에 자기 성명 허경영 써놓고 자기 성 허를 풀이하는 가운데에 내가 허가 아닙니까?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허가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허락해준 허가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거기다 대놓고 아멘이라고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수백 명이나 정말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니까 더 가관인 것은 하여튼 이 허경영을 구세주로 믿고 갖다 바치는 돈이 지난 3년 동안에 1,000억 원이 넘었답니다. 축복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뭘 만들어 팔아요. 그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부부가 사면은 100만 원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리고 대천사라고 하는 그런 이런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건 1억. 그런데 그 대천사 부적을 산 사람은 200명이 넘고요. 그리고 뭐 300만 원짜리 그런 걸 구입한 사람은 수천 명이고, 그래서 줄 잡아서 2,000억 원이 넘는 헌금을 지난 3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우유를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축복을 하면은 기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만병통치하는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진하고 이름을 써붙여 놓고 그걸 팔아요. 비싼 값에. 그런데 그걸 믿고 사다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 통의 우유를 집에다가 사다 놓고 몇 년 동안 의사들이 그거 상합니다. 그거 먹으면은 병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20명,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자가 50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사이비 2단이 제일 많습니다. 카나다, 미국, 영국, 호주 어떤 나라에서도 기독교 안에 이렇게 이단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왜 한국 기독교에 이렇게 이단이 제일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가짜라는 뜻이에요. 짝퉁이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기는 가짜 종교, 그런 뜻으로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또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 아닙니까? 처음은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무슨 비유풀이다 또는 무슨 성경 해석이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끝에 가서는 예수님에게로 도달하는 게 아니고 교주에게 도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이비는 사회적으로 범죄적 성격이 강하고 이단은 교리적으로 사기적 성격이 강한 종교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하십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홀린다는 뜻이에요. 미혹을 받는다 하는 말은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미혹할 때에는 이상하게 미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방식으로 미혹을 하지요. 미혹인 줄도 모르게 미혹을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커피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잘생긴 아이돌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미혹자들이 더욱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거로 주의해라, 조심해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누가 이단에 빠지는가?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냐?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단에 빠지는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빠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것이 이단 상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온 이단도 있고, 또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이단도 있고, 또 6.25 전쟁 때 생겨난 이단도 있고, 최근에 생겨난 이단들도 있습니다. 한국 이단 원조와 이단 계보에 대해서는 2부 예배 시간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단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단의 역사는 2000년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역사입니다. 한국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단이 있고 옛날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주후 160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단 반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160년에 썼으니까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쓴 글입니다. 그만큼 이단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이단의 특징 세 가지를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6경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습니다. 편식이 아주 심해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고 왜곡시킨다. 가감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마음대로 빼버리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합니다.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요즘 이단들은 특별히 성경을 빼거나 더하는 일은 잘 안 하는데, 성경을 정말 엉뚱하게 해석하는, 택도 아니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으면은, 그리고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 싶으면, 아니면은 뭔가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치면은 놀래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동방에서 여호와를 의롭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의인이 나온다, 동방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동방이 어딘가? 중국 이단들은 그 동방은 중국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본 이단들은 그 동방은 일본을 가리키는 거다, 동쪽의 끝이 일본 아니냐. 그런데 한국 이단들은 아주 창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중국은 동방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동방이 아니냐? 아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다. 성경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데,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고 중국은 조금 서쪽에 있으니까 아니고 한국이 진짜 동방이고 한국에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참 기가 찰 노릇인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격암 유력에 의하면은 정도령에 따르면, 그러면서 갖다 붙이기는 또 갖다 붙이는데 정도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냥 다 뭐 동방의 횃불이 된다 그러면은, 한국이 제일이 된다 그러면은 다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게 다 옳은 말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이단들의 하는 행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오늘날 현대 이단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째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빼고 더합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해석 원리는, 변함없는 해석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구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통적 해석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구약 성경,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이 구약 39권이고 신약 27권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해석해야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가만히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것 같는데 이상하게 자꾸 가다가, 처음에는 그것은 소리 안 하죠. 뭐 비유풀이 한다, 그리고 원리 강론한다, 그리고 창세기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본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게 교주가 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신성화하고 거룩화하고, 그의 말이 예수님 말이고 그의 말이 하나님 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높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들에게로 와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로 믿는 이들, 교회 다니는 이들을 미혹해서 가족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교회로부터 떠나게 해서 자기들 공동체 속으로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다가올 때 일어날 일을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5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이단과 사이비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말씀 다시 유의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게 쉽게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잘 듣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한다고 담임 목회자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단 사슬에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기꾼들이 있을 것이다. 그냥 입으로만 내가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기꾼 없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병도 고쳐요. 기적도 행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기적 행한다고 그거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뭐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냐, 병만 고쳐라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전체가 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병 고친다고 기적 행한다고 그런다고 다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범한 목소리와 눈빛을 보이면서 날 보라고, 똑바로 보라고 그러면서 눈과 눈을 딱 맞추면서 눈을 째려보면서 그러면은 이야 굉장하구나, 눈빛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쫙 깔고 우렁차게 말을 하면은 왠지 그냥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닌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나타나면은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야 사기꾼이 또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홀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쉽게 끝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환경재앙, 전쟁, 질병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겁이 나죠. 두렵죠. 거기다 대놓고 이제 이단 교주들이 나와서 끝이다, 종말이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심지어는 몇 월 며칠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끝이다, 위기다 그러면 사람이 경계선을 쉽게 넘어가요. 위기다 그러면은 비상식적인 일도 그냥 해버립니다. 그게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심리 현상이에요. 그런 거로 쉽게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그런 일은 있어야 할 것이로되 끝은 아니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유럽에서 유럽 연합이 만들어졌으니 그게 종말이다, 또 바코드 받으면 666 받는 거다, 위기다, 끝이다, 종말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나고 난리 소문이 들린다고 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야 하겠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언제 끝이 오는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지진이 일어난다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끝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꽃이 피면은 끝이 온 줄 알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으니까 이제 곧 종말 아니냐.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죠. 이스라엘의 국화는 아네모네입니다.
무화과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곧 끝이 날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안전한 곳이 있을까? 어디가 숨을까? 안전한 곳 없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산으로 피할까 기도원으로 피할까 그런다고 안전한 곳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신현욱 목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신현욱 목사님은 20년 동안 신천지 교리 강사로 헌신을 했던 분입니다. 20살 때 들어가가지고 나이 40살 될 때까지 신천지에 몸을 담고 좀 똑똑하니까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르치다 보니까 신천지 교리만 딱딱 외우고 있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사기인지 거짓말인지 본인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자기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과정에 협박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엄청나게 많이 넘겼습니다. 2006년 충신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합동척 목사가 되었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신도들,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신도들, 목사에게 대드는 성도들, 이단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정통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예배 시간에 늦는 법이 없답니다. 줄지어서 탁 그렇게 앉습니다. 저 뒷자리 끝자리 모퉁이에 앉는 그런 성도들 없어요. 다 오는 대로 앞자리에부터 딱딱 줄지어서 앉습니다. 집화장이 지시하면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정통교회 신자들은 우습게 여겨도 신천지 신자들은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합니다. 정통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어째서 가짜는 진짜처럼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동하는데 진짜는 가짜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불순종하며 거역하는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했답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행동을 하는데 진짜는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시들시들 게으름을 부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자기는 정통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1,000 가정을 신천지로부터 구출해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구출해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은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돌려놓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답니다. 그런데 매년 신천지로 빠져들어가는 가정이 매년 1만 가정이 빠져들어가요. 1,000가정 구원하면 10,000가정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이만희가 나이가 93세입니다. 안 죽는다, 자기는 영생불사한다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죽을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은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어림잡아서 재산이 8천억이 넘거든요. 청도 현리에 있는 자기 태어난 고향을 성지화해가지고 500억 들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지 일대를 다 사들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묘를 만들어서 성지 만들겠다고. 그렇게 죽고 나면은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아마 많은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단이 그럴듯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은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사단의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주보 표면에 적어서 오늘의 말씀 적어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십니까? 댁에 가셔서 노트에 한번 옮겨 적으시고, 그리고 바빠서 다 읽지는 못해도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라도 한 주일 내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와 정통 종교를 구분하는 하나의 상식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 여부입니다. 종교를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저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데 현교와 밀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학적 용어인데요. 현교 하면 현, 나타날 현, 모든 걸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숨기지 않고. 교리도 우리가 믿는 교리는 이런 것이다 하고 다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우리 교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도 헌금이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 썼고 얼마 남았고 다 나타내 보입니다. 이게 현교예요. 근데 밀교는 비밀, 숨기는 종교입니다. 뭘 믿는지 나타내 보이지를 않아요. 기초반을 6개월 하고 1년 하고 3년 되면은 그때야 이제 교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 숨겨 놓습니다. 조직도 나타내 보이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분 만났는데 이분만 만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이 헌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어디 썼는지, 얼마 남았는지 재직회가 없어요. 밀교의 특징이 재직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 가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현교인가 밀교인가. 밀교는 사이비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거 왜 숨기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빛이요 진리라고 말하는데 빛과 진리를 왜 그렇게 꽁꽁 숨기겠습니까? 숨기는 것 자체가 사이비 이단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했습니다. 허무한 속임수를 경계하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어떤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딱 체계화한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기독교 안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하여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 안에 이단 사이비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진짜가 진짜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싸구려에는 가짜가 적습니다. 없습니다. 싸구려가 가짜 만들어가지고 본전도 안 나오는데 누가 가짜를 만들겠습니까? 진짜 비싼 거, 좋은 거, 명품 이런 것에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노력을 적게 하고 가짜 만들어가지고 진짜의
값을 취하고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복음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의 짝퉁들이, 가짜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기가 쉬워요. 물증이 없으니까. 경전은 또 어렵다 보니까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일반 성도들이 자유롭게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소위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좀 신비적인 분위기를 풍기다 보면은 아, 여기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따라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정식으로 신학 공부하고 어디 가서 알지도 못하는 교단 가서 6개월 공부하고 목사 됐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6개월 공부하고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경전을 가리키는 헬라어 히브리어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목사가 됐단 말입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오랜 시간 삶으로 검증된 목사가 있고 건강한 당회가 있고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그런 교회, 정통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 하늘담은교회 성도들을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혼과 정신과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단 사슬에 빠진 형제 자매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단 교주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옵소서.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시험과 미혹과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